열린 남경 망망한 바다가 날 푸른 봉우리 다 주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오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더라고서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히 부족하고 약한 것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이 들려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것들 틈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 묻는 신앙 이것은 우리 순천 말이요. 기도드리는 신앙.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도 기도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순천 말로 해서 묻는다. 그래. 우리 원장님께서도 다 묻는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뭘 묻는다 그럴까? 또 모르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순천 방언으로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이 되자. 믿으시면 항변합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묻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런 가운데 그냥 초보적이었을 때는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항상 빨간 볼펜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어 나가시면서 나가 조금 모르겠다. 이 뜻이 무엇일까? 그러고 할 때는 빨간 볼펜을 딱 치고 밑에다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5장 읽든지 10장을 읽든지 이렇게 자기가 계획적으로 세워놓은 그 계획 안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다 해놓고 난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나는 잘 이해를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대로 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관에 다 백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가 물어보는 신앙을 이렇게 마음에 딱 배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계획을 세놓고 내가 하나님 하루에 한 장을 읽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간 맞춰서 읽을 때면은 반드시 그걸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뜻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까?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그걸 찾아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사전 성경 사전도 찾아보시고 또 옛날 또 주석가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면서 말씀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암나무라고 하는 열매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그 소암나무 열매의 그 씨앗이 아주 먼지털 같답니다. 이야기하는 그런 사전들에 찾아보면은 그렇게 아주 가난한 그 모래처럼인데 바람에 날려서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사막에 떨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그 수분을 찾으면은 충분히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영향 있는 그 수분을 찾아들이면은 그때서 싹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을 이렇게 피워 나가면은 그 싹이 나중에 사막을 지나가는 들짐승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 이렇게 쉼을 줄 수 있는 안식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신앙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기도하니까요 이런 것이 좋았고요 이런 것이 좋았고 좋다는 이야기 너무나 좋아서 막 자기 기분에 취해갖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옆에서 믿음의 형제들에서는 그것을 잘 다듬어 줘야 돼요. 그런 대로 잘못되게 가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마귀란 놈은 그냥 그날 아침에 딱 와서 네 나한테 가자 끌고 가는 그런 마귀의 술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쳐다보고 저것을 네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교회는 나간다고 하지만은 네가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은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내가 끝까지 각한다네.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본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 교회 안이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나 이런 기관 모임이나 이런 모든 모임 속에서 보면은 그런 것을 먼저 믿는 형제들이 잘 다듬어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전번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서는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믿음은 잘 말씀을 통해서 더 든든히 쌓아가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히 만들어가고 이런 행기가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대화 속에서 모임 속에서 더 든든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태풍 같은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우리가 바울 사도를 잘 보는 것처럼 정말로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 구원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나가 좋아서 그냥 살다가 보고 나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나가 기분이 나빠져 보면은 구원이 어디 갚고 없어요. 하나님 어디 갚고 없어. 그러다 보면은 시험이 들어가고 교회 댕겨봤자 그거더만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나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 나는 이만큼 믿음에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안일한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 그래서 첫 번째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입어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다윗의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부터서 일러준 다윗 생애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고 또 읽어가면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인데, 다윗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서 정말로 양치기를 하면서 말이요. 양치기를 하면서 그 어린 아이가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뭡니까? 사자도 잡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블레셋 군대 장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순천 사람들이 갖다면 세총이에요, 세총. 세총 이렇게 된 걸로 해갖고 해가가 돌을 싸가지고 돌을 싸니까 그 돌이 블레셋 군대 장관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어린 소년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나가는 그 다윗이었지만은 나중에 결국 와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뭐냐면은 험난한 또 세월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나와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서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다윗이 너무 아내를 취한 일, 또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13장 10장 이하부터서 쭉 읽어내려면 다윗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다윗이 왕성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왕국을 통일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칭송을 받아서 제1의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해서 한다고는 했지만은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실수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실수가 될 수가 없는 말씀이거든요. 없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실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송을 받아.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그리워왔던 거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곳으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말하는 그 뜻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많은 사람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공동회의예요. 공동회의에서 일치성을 가지는 그런 회의를 다 걸쳐서 좋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하려고 또 이렇게 송아지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곳에서 한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우사집이라고 하는 우사 타작마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타작마당에 들어서서 이경 마차들이 막 뛰니까 소들이 뛰니까 법계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사를 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찌된 것이냐? 어찌된 것이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분이 많이 나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슨 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성경 단어를 좀 묻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해도 이와 같은 일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지적해 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묻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도 많은 사람들이 일치지 않게 좋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모든 왕들이 모든 군대들이 다 백성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신지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대로 행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가요? 하고 반드시 한 번 더 우리가 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나름대로의 신앙관에서는 마귀의 산마의 그물이라고 항상 그걸 조심하자 하면서도 늘 그곳에 내가 갇히거든요. 내 신앙을 볼 때. 그래서 그것은 뭐냐? 첫째 육신적인 정욕, 안목적인 정욕, 이 세상 자랑이요. 근데 보통적으로 의석을 하면 안목적인 정욕, 물론 육신적인 정욕이 앞에 단어적으로 있지만은 내 신앙관에서 볼 때는 안목적인 정욕이 우리의 삶을 좌우리해 본다는 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딱 들어오면은 내 마음으로 결정이 돼버려요. 이것이 문제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육신적인 정욕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육신적인 정욕이죠. 안목적인 정욕은 뭐냐? 내가 보는 관점. 저 피아노를 하나님이 이곳에 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인지 세상 유행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우리가 결정.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 그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우리 생각이 움직여져 본단 말이에요. 움직여져.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거든요. 우리 생각은 정말로 바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따로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모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 잘한 거예요. 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마음 되게 만들어가지고 왕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왕을 칭송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그런 과정까지도 우사 지방에서 우사가 죽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걸 배신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그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집으로 가서 약 석 달을 있었다고 그렇게 기억하지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가니까 그 집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내가 깨달은 것이 생각해볼게. 왜 그랬을까?
내가 뭐 잘하려고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까? 왜 오사가 죽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복계가 에돔의 집에 가니까 그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후로 14장이 이제 깨달아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책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서 그것에부터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려고 잘해보려고 예를 썼는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으면은 그걸 갖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그것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요, 하나님, 나는 잘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아버지 뜻이 따로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내 뜻으로 가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했다면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하고는 틀려서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기도할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고 헌금을 드릴 때도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막 큰 소리 나게 하고 막 기도를 잘한 것처럼 하고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뭐냐?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이 예배 끝날 때 하라고 하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 묻자원 그런 신앙의 그 길을 다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다니까요. 가르쳐 주게요.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종이라고 하는 신세요. 종은 신분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집사로서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다 세워주는 것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아멘.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좀 교만해지고 잘 나가면은 내 자랑을 하려면 내 자랑 그걸 갖다 해서 아까 이야기다 보면 그건 이생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되고 복받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데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면은 그 물질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반드시 계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요 이번 공사를 했는데요, 나 생각지도 않은 그냥 돈이 벌리게 됐습니다. 나는 한 50만 원만 벌려고 했는데요 100만 원이 벌어졌네요. 그럼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소소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신앙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첫 번째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면은 사실 그대로 아버지만 되셨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만사형통이요. 만사형통.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나의 아버지인가? 우리들의 아버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 맞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갖고 행했던 그 일들이 나중에 가면 실패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나와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분이 나빠요. 다윗도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도록 말이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나 기분이 나쁩니다. 라는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놓은 거다. 13장에 읽어보면. 그런 다윗처럼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신앙 갖고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향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은 이렇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생각 그러면 말을 좀 이상 잘못된 말이지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자와 그런 신앙을.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뒤에 4절 읽기로 무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사울 때에는 하나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갖다 우리는 이곳에 옮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자는 뜻이요. 그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나냐냐. 어떤 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 같은 이 같은 것을 깨닫지 않았을 때는 야 다윗이 블레셋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갖다가 저걸 점수부르라 바로 명령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를 대적이고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답을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나가 싸워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네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겠다. 먼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 누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의 다윗의 모습과 1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13절 이하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 이하에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자온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면 다윗의 명성을 크게 높인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보자고 연약하고 저 내놓을만한 거 없는 우리들이라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위대하게 나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물어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타이세 생애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묻자원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묻자와 신앙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여 세 번님 자기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잘못된 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다같이 주여 세 번님 자기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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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합당한 것 같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오직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보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육신적인 것과 한목적인 것과 이 세상 차량을 쫓아서 행했던 것 주의 아버지라면서 용서하시고 정말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나의 주님 정말로 홀로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전장 계신 예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자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말씀도 생각하면서 찬송가 349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의 영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여 능력이여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복되고 복되지만은 주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무지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실 때 네가 심은 대로 다 거둘 것이고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시고 땅의 기름 빈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두들 영권 인권 물권으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말씀을 무장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사시는 여러분들 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본께 얼굴이 조금 좀 하얘진 것 같아. 뭘 잘 잡수 왔는가. 근데 나는 고난을 견치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걸 기도할 때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꼭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0장 부르시고 난 후에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